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의 9번째 시간으로 이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천마디의 말에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내용 전달에 있어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시각적인 이미지들, 즉 성화, 성조각상, 교회 미술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콘이라는 형태의 교회 미술이 우리에게 보급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럽이나 그리스 등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왔고 또 가고자 합니다. 그곳에 있는 성당에 가보면은 성당들이 아름다운 성화로 풍요롭게 장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이콘의 형태를 많이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과연 이콘이란 무엇이냐? 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어로 모상이고 형상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교리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과 성모님, 성인 공경을 위해서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한 종교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화가 바로 이콘이지요. 여러분이 아는 성화는 예수 성탄이라든지 예수 봉헌, 예수 세례, 거룩한 변모, 성모 영보, 라자로의 부활, 예루살렘의 입성,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승천, 성령 강림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콘들을 바라볼 때 많은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콘은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부터 전례와 신앙생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을 위해 육화하신 이래로 인간이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성인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콘은 하느님 육화의 상징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교회 교부들은 하느님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그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는데요. 구약 성경의 탈출기 20장 4절에 보면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어떠한 것도 모양을 번떠서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신적인 초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구절이 개신교로부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의 성화 공경이 우상 숭배라는 등 혹은 성경의 내용과 관계가 없다는 등 하지만 성화의 목적은 단순히 스케치나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시각적인 형태를 통해 성경과 교리를 보다 생생하게 내 안에 각인시켜 주어서 신앙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성화나 성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려진 인물을 공경하는 것이죠. 이콘의 탄생 과정을 보면은 그리스도교가 이스라엘에서 점차 터키 그리스도로 발전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유다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섞이게 됩니다.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학적으로 확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애곡하면서 전달하는 일이 많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혼란을 주었고 교회의 뿌리를 뒤흔들 만한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유업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그림을 통한 교리의 전달과 성경 내용의 전달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오류 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성경, 눈으로 보는 교리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초기 교회의 성화를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곳은 어디일까요? 네, 초기 그리스도교의 박해 시대에 로마 카타콤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카타콤바는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로서 깊은 땅 속에 미로와 같은 굴을 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또 박해자들을 피하기도 하고 순교자의 유해를 모시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벽에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초기 신앙의 원초적인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 미술이 오늘날까지 풍요롭게 성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콘이 단순히 동방교회의 그림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천주교회에서 사용하였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콘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콘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이콘은 기도를 더 아름답게 해줍니다. 이콘의 내용은 그리스도교적인 삶, 특히 기도 생활을 위한 영적인 인도자가 됩니다. 교부들은 인간의 오간을 영혼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문, 즉 감각의 문을 닫고 마음을 모아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합니다. 이콘 앞에서 기도하고 그저 이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몸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눈은 순수하게 되고 귀는 평화롭게 들으며 마음은 고요하고 맑아질 것입니다. 이콘 앞에서 고이 바라보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복음서와 같이 하느님의 세계를 체험했던 성인들 삶의 모든 면, 곧 생각, 지식, 인간적 감정 모두가 이콘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콘은 하느님의 말씀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성화는 그것이 표현하는 신앙을 통하여 또 그것이 지니는 아름다움과 깊이를 통하여 하느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친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